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옆집에 지금 가서 이걸 써붙여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심야기도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오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으세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계명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많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계속 나를 억압해 오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갈등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고요. 또 환경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절망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또 혈기가 날 때도 있고 내 욕구가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면요, 환경을 넘어서요.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는 거죠. 마치 비행기가 뜨기 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비구름이 쳐도 비행기가 그 비구름을 딱 올라서면 햇볕이 나듯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인간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럴 때에 그것을 일어서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사역을 맡겨주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어느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부딪히는 일도 많아요. 갈등하는 일도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도자들하고 부딪힐 때가 많아요. 특별히 막상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일하다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 지도자들하고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다 보면 그냥 교회 다니고 어울릴 때는 좋은데 막상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의 제자더라고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가 9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년 있다가 자기가 목사가 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래, 소아과 의사. 소아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사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훈련을 받고 이 대구의 남산교회로 자기가 부임해서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어쩌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거기는 다 의사야. 또 장로님들도 의사고 거기서 또 이번에 제가 갔는데 뭐 이렇게 강사님 오셨다고 접대하는 분들도 의사고 한 주사 놓을까봐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때 설교를 하면서 보면 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이성, 상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보니까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자꾸 잊고 그래서 교회가 꼭 미로를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뒤에는 식당은 잘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고 복지관도 잘 지어놨는데 본당은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막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예배당을 이렇게 안 짓냐, 좀 예배당을 잘 짓지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모든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편도 장로고 우리 시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그 위에도 이 교회가 100년 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그때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이걸 아직 못 벗어나서 아까워서 못 한대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건데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만 가지고서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살면요, 근심과 걱정됨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면 이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게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걸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의 것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술 취하고 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 환경이 바꿔지는 거 없다, 변화되는 거 없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향락의 도시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향락의 도시니까 술 취하고 방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그 옆에 이렇게 그 옛날에 사람들이 술 취하고 하던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에베소 그 안에를 들어가려면 그 문 앞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들어가요 이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빗자루단 사람들이 오빠 사장 놀다 가서 이런 데는 미성년자 못 가요. 근데 거기가 그런 향락의 도시였는데 미성년자 출입 불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성인의 발자국을 남겨놨어요. 성인의 발자국을 남겨놔서 그 발자국보다 적은 발은 못 들어가요. 그 발자국에 맞추든지 그 발자국보다 크든지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인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남녀가 같이 하는 혼탕, 굉장한 향락의 도시예요. 거기가.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있던 모형이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거든요. 지진으로 무너진 거를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그 목욕하는 그것이 이렇게 지금 복원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형이 그대로 거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술 취하고 방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 봐라. 그러면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너희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고 너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지금의 어떤 부딪힘이나 아픔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와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인간적인 욕심을 이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희가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분별, 이성이라는 거는 분별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성이잖아요. 아, 이건 할 일이 아니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네, 이건 잘못된 것이네, 이성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그러니까 짐승들은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 짐승이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아우 창피해 이러는 거 봤어요? 사람도 말이요, 어느 때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아우 창피한 것도 창피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야? 왜 가정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자기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이성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그러나 그 이성보다 더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성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성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전에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지만은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을 벗어나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요. 오병이의 기적,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게 믿어져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다도 살았더라고요. 병든 자가 나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그래요.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의사들 상식으로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 믿음이란 뭘 넘어서는 거니까? 상식을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대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것도 일자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일자 기둥이 쫙 서서 이스라엘 백성 진이 행렬이 가는 데가 다 구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옆에는 햇빛, 여기는 구름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건조한 나라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밤에는 또 이게 기온이 아주 급강하를 해버리니까 무척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열대야 불기둥으로 쫙 이렇게 비춰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서는 게 믿음인 거고요, 상식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 양식을 내려줘.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이야 신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딱 사람이 가면 이게 뭐야? 이야 신기한데 이런 뜻이 맞나요? 캥거루,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옆에 이제 그 원주민을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원주민이죠. 그를 데리고 갔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캥거루를. 이 사람 사냥꾼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자기를 안내하는 그 주민한테 저건 무슨 짐승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캥거루 그랬단 말이에요. 저게 캥거루구나. 그러다부터 캥거루가 됐네. 원래 캥거루가 그 나라 그 원주민의 언어로 나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예.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랬는데 그게 이름이 된 거 있어요. 저 캥거루구나, 캥거루. 그 캥거루의 뜻은 나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만나라는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놀라운데 이런 감탄사입니다. 이 만나가 한번 해볼까요? 만나. 이야 신기한데. 여러분 같이 그렇게 야 신기한데? 그건 신기한 게 아니지. 이야 이거 신기한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야 신기한데? 이게 뭐야? 이런 뜻이 만나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워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인간의 상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교회에 상식적으로 있는 교회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고선에서 멈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을 넘어서 그 고차원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 육체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육이 끌고 가고 이게 죄짓게 하고 향락이 나를 쫓아가고 내 이 육적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걸 딱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엇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내 이 물질 이거 뭐 죽으면 다 뭐 하겠어, 다른 데 써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다 드려야지. 그 당시에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희년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 사도들 앞에 재산을 내놔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드리려고 막상 감동을 받아서 나 몽땅 드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뚝 떼어서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을 드렸어요. 그 드렸더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자 이게 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요. 이거 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한 거니? 어찌 너는 성령을 속이느냐. 너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야지 왜 속이느냐. 그 인간의 욕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몽땅 안 들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몽땅 들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더냐. 그럼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일부 하나님께 드릴게요. 3분의 1만 드릴게요. 절반 드릴게요. 그러면 되는데 다 드릴게요. 그랬어. 다 드릴게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이거 다냐? 그러면 여러분 같이 머리 좋으신 분들 같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예 다요 이러지 않고 예 절반은 드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죽고 난 뒤에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 죽었지. 그러니까 이거 성령, 너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제 성화 훈련, 그걸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깊이 기도 들어가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영적 깊이, 이제 우리 교회 훈련시킬 때, 우리 디렉터들 훈련시킬 때는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이런 거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깊이 있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그걸 했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영적 깊이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러다가 거기다부터 우리 교회 은사팀들이 가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인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오긴 왔지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우리 은사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아픔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는데, 오늘 아침까지, 어제 그때 기도 받고 나서부터 울기 시작했던 사모님이요, 오늘 세미나 끝나는 시간까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정말 괴로워서 우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무도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교인들한테도 차마 얘기를 못하고 남편한테도 차마 얘기 못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 섬세하게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이분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기피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감사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딱 마지막 12시에 딱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식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바로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건 나에게 감사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니까 위로가 와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보다 월등히 크고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걸 몰랐을 때는 미워하고 막 내가 가서 그 교인을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제명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기도해 주면서 품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위로가 그에게 힘이 됐던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큰 다스림 속에 살게 되면요, 그 다스림 속에 살면 그 안에서 내 인간의 욕망과 육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간의 욕심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성령 받으라. 우리 한번 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뭐가 스스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봉사 정신이 나타나고요, 전도할 힘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봉사와 전도의 능력이 주어진다. 아무리 주의를 해라 그래도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그냥 꺾어버려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는 봉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죠.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집사를 세울 때도 새로 된 자로도 세우지 말지니. 왜 그래요?
그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세우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갖고 하다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상처를 받아서 꺾여버리거든요. 전에 제가 단양에 집회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양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둘째 날 낮 집회 때 그렇게 목사님이 이 강단에 와서 우세요. 정말 그렇게 목사님이 통곡하며 우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지방 연합 집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다 와서 그 젊은 목사님을 어깨에다 손을 대고 막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 경험은 처음 봤어요. 부흥회 오면서 내가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는 기도하는데 스스로 목사님 한 분이 제단에 와서 막 울고, 그때 제가 설교한 게 뭐였냐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어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다는 말의 어원은 지근입니다. 땅지자 가까울 근자. 나이가 지근하시다 그 말이에요. 땅에 갈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잘 들어 그래요. 장 목사, 선배 목사님이니까 장 목사, 아까 그 젊은 목사 앞에서 울면서 하는 울면서 하던 그 목사 있잖아. 네, 그분이 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지. 무슨 상처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모님이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예뻤대요. 근데 교회 나오고 나서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아름답잖아요. 이분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은혜 받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둘이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첫 목회를 온 겁니다. 이게 전도사로 첫 목회로 왔는데 얼마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처음 예수 믿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분이 다 자기 같은 줄 안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게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마귀도 이런 마귀가 없고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분이 우울증이 온 거야. 심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과에 가서도 약을 타다 먹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아주 그런 치유에 전문을 하는 목사님들, 정태기 박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다 교육을 받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딸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어디 간 사이에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와서 이 사모님을 놓고 그 여린 사모님을 얼마나 무자비할 정도로 퍼부어댔는지 그 충격을 이기질 못하고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목을 메고 세상을 뜬 거야. 이분이 유서를 써놓고 그 아이까지 죽이고, 우울증이 넘어서서.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내와 그 아이를 죽은 거 너무 충격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시간만 나면 내가 이 장로 둘을 죽여버렸다. 이 마음의 분노가 있어서 기도하다가도 막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오는 그를 차를 몰고 가서 그냥 새벽에 밀어버려?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내가 시행해서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완전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들을 갖다 악한 영이 지배해가지고 증오와 미움, 남을 죽이고,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독 저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엎드려서 그렇게 그분이 운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네 분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대요. 인간적으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두 분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로 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뵙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때 봤을 때 그래도 목사님 결혼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죽인 목사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저는 혼자서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남에게 그런 어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니만은, 목사님은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는 없지만, 사모님들은, 또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말은 못하고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왜 그럴까? 그럴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 못하고 있을 때 마음에 우울증도 오고 증오도 오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이겨야 돼. 그걸 극복해야 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역을 못해. 목사님들도요, 그런 스트레스와 그 무거운 중량이 막 눌러오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목회자들하고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막 눌리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막 눌린다고요. 근데 그게 넘어서 그 눌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 눌림이 사라져서 그걸 넘어서야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 계속 거기에 눌려 있으면 절대 기도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는요, 많은 아픔도 있지만 인간의 말과 인간의 여러 가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계속 누구하고 부딪히다 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부딪히는 게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의 충만하면 이까지 거, 그리고 딱 위에 올라서면 밑에 구름이 있거든요. 등산을 해서 산꼭대기 올라가면 구름이 밑에 있어요. 괜히 말했어.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령으로 위에 올라가면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그걸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이제 세미나를 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교인들한테, 목회자들한테 한 시간을, 쉬는 시간을 한 3시간을 드렸어요. 3시간을 좀 쉬고, 그리고 좀 쉬고 하자. 그런데 뭐 쉰다고 해서 피곤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산이나 좀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옷 입고 우리 홍준기 목사님하고 이호선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호선 목사님이 목사님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야, 이쪽이 좋아. 내가 보기엔 이쪽이 좋아. 내가 등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간 데는 좀 고바이고요, 좀 높고, 이호선 목사님이 원한 데는 평편한 데예요. 근데 제가 올라간 자리에 탁 올라가서 저 밑에 걸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호선 목사님의 한 데를 가보니까 낮은데 무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등산을 했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것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보는 경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높은 데서 멀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 사역을 해도 성령 받고 하고요,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 받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 우리는 있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아, 그거는 예수에게 인도하는 세례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는데 몽땅 12명이야. 몽땅 그 사람들이 가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흥이 안 되죠. 근데 성령의 다스림 하고 나서부터는 그 마을에, 그 에베소 지역에, 아니 사마리아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에베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사마리아에도 이런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렉터 사역을 하든지 목자 사역을 하든지 목사 사역을 하든지 또 장로님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권사님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세계가족부로 하든지 MD 사역을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스스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하는 일이 기뻐요. 누가 말 한마디 들어도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일은 무슨 말 한마디 딱 부딪히면 안 해, 일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내 기분이 안 맞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거기에 헬라파하고 히브리파의 과부들의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파에서 온 사람들이 구제비를 많이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받을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방에 살다 와가지고 우리 거 다 뺏어간다 이거 갖고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들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딴 이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7집사를 뽑아서 저들에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일을 나눠서 시키거든요. 근데 요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막 구제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문제가 막 생겨. 교회가 시끌시끌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나오냐면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목사님 그거 하지 맙시다. 그 구제하고 말라는 거 그거 뭐하러 그거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맙시다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다고 안 합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역 변화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소리 저는 교회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걸 합니까? 교회 하나만 해도 힘들었는데 왜 그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편안해요. 안 하면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천국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심판날에 우편에는 양이 있고 좌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심판했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 먹을 걸 줬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또 너희가 나그네지 영접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정말 작은 자들, 힘없는 자를 위해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다? 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잖아. 병 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너들 나 찾아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언제 또 감옥에는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너희들이 작은 자 하나에게 무시하고 안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지역에 어렵고 약한 자를 해야 되는 거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좋아도 해야 되니까, 이거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니까 무엇에 힘을 입고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역을 맡길 때에,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길 때, 또 봉사 사역을 할 때도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곱 지사 뽑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막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도전적인 일이, 힘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자. 성령으로. 힘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힘으로 봉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자. 돈으로 하자. 다시 성령으로 하자. 돈으로 하자. 뭐를? 봉사를. 봉사는 섬김이에요. 전도는 내 지혜로 하자, 친분으로 하자, 성령으로 하자. 답은 너무 잘 알아. 답은.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내 생각이 딱 지배하죠. 그렇죠? 내 생각이 딱 지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하고 한마디 하면 어떡하지? 그런 내 생각이 지배하니까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회 봐서 이 다음에. 아니에요. 때를 얻어도 전도, 못 얻어도 전도. 이것이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뭐가 그냐면, 따라합시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 예,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나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저 좀 보세요.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어요. 치유와 치료는 달라요. 치유는 내 내적인 것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져요.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 치유예요.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병은 안 났어. 병은 안 났는데 마음은 치유가 돼.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외쳤던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더라. 내가 나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나는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강해지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의지, 내 경험을 넘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먼저 내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몸은 아픈데도 내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야. 막 기쁨이 생겨. 이게 치유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 낫기를 왜 기대해? 너무 기뻐. 근데 몸은 여전히 아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치유된 마음이 도로 병이 들어버려. 근데 먼저 마음이 치유돼야 육도 치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눈 떠. 마귀는
내 육체의 육체를 괴롭게 해서 마음을 약하게 해요. 마음을 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육을 치고 환경을 치고 내 하는 일을 힘들게 해요. 그 힘들게 해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려. 기쁨도 없어져요. 그 옆에서 마귀가 너무 좋아해. 신난다 신난다, 저거 시험 들었다, 아유 저거 이제 멀지 않아, 예수 말게 떠나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신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기도하던 것도 안 해, 예배 드린 것도 안 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영적인 것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정말 나하고 강전도사님하고 가까워요. 근데 어느 날 강전도사님이 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 앞에 안 앉습니다. 멀리 있고 싶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앉았다가 2층 사마리아로 가요. 2층 사마리아 동네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독교에 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이 멀어지는 이유가, 먼저 육적으로 내가 부딪힘이 있으면 마음이 싫어져. 마음이 싫어. 마음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먼저 성령으로 주님을 막 찾게 해요.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려.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뻐. 너무 기쁘죠?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육체는 아직 아파. 아직 육체는 안 났어. 그런데도 마음은 너무 기뻐.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쁨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육체도 건강해지고 얼굴색도 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잖아. 희한해요. 뒤에 앉았던 사람이 일로 와요. 앞으로 와요. 점점 가까이 와요. 그전에는 목사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딱 오면은 이렇게 비켜가요. 근데 은혜 받아봐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악수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아유 지영. 제 말이 틀려? 맞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친밀하고 좋을 때, 마음이 끌릴 때는 가까이 있어도 좋지만 벌써 마음이 멀어지면 육체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을 때는 5평짜리 살아도 방이 넓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붙어 사니까. 근데 이게 미워지잖아. 100평짜리 살아도 좁아. 그래서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가요. 제 말이 틀려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넓잖아요. 근데 벌써 시험 들면 좁아서 나가요. 근데 은혜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자꾸 앞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외적인 것부터 공격해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을 건드려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육체가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공동체에서 은혜 받아봐. 이 뭐 모이지 말래도 자꾸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그전에는 난 고 집사가 고자질만 하는 고 집사인 줄 알았어. 근데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그냥 중보기도 해줘서 고마워. 사람한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고자질하잖아.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너무 아프대요. 우리 김 집사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낫게 해줘. 막 하나님께 고자질만 해. 목사한테 고자질 안 해. 김 집사에게 고자질 안 해. 그냥 주님에게만 하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병이 안 났어도 실망하지 말고 치유부터 받아. 치유 받으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 환경을 볼 때 경제적으로 자꾸 힘들어. 근데 그런 환경적인 게 나를 막 무겁게 짓누르잖아요. 무겁게 짓누르다 보면 마음도 무겁잖아요. 마음도 무겁다 보니까 기도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온다고 그래야.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봐도 뭐 답답한 거예요. 앉기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막 영이 사니까 어려움이 아니야.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산모들이 왜 소리 지르면서도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촉진제를 맞아가며 진통제를 맞아가며 막 떨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들이 아이를 또 갖고 그럽니까? 네? 잊어버려서? 어찌 그 아픔이 잊어버려지겠습니까? 그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이 새 생명을 얻는 기쁨보다는 아프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이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애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아픔이 생명의 기쁨보다 더 고통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구만. 이 손녀딸 점점 요즘에 겨다니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부산한 게 아니더구만. 지 엄마가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갈 정도로 바시락 하니까. 근데 우리 외손녀딸이 착해요. 순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럼에도 왜 그 아픔과 힘듦을 가지면서도 왜 아기를 또 낳을까? 우리 딸은 셋을 더 낳는다니까. 내가 절제하라 그랬어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넷 낳으라 그랬는데 셋만 낳으라 그랬어요. 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내가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그렇지만 그 기쁨과 그게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그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죠. 병이 치유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 와서 마음의 치유가 안 되고 심란하다, 그건 마선생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내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갖고 우울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루스드라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설 만한 믿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봐요. 일어설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게 뭐예요? 내적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보잖아.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 환경이 바뀐 거 없어요. 육체는 여전히 아파. 그런데도 막 은혜 받으면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데도 아멘 이래. 여러분들처럼 믿습니까? 니나 믿어.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은혜가 안 돼. 또 어떤 분은 믿습니까? 믿으니까 앉아있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내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냥 막 스펀지 같이 물을 보면 스펀지가 물을 쪽쪽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수면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영이시다. 근데 어떤 영이냐면 인격의 신이세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쭉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육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는 내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빌기를 다 하고 막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간구의 기도. 다시 크게 간구의 기도. 간구한다는 기도가 있는데, 간구 기도 속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간구의 기도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 중보 기도.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같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훈련시키면서 그런 걸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간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 근데 우리가 기도시켜 놓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 기도하는데,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다른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다 중보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할 때 항상 나를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지? 이게 간구야.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걸 먼저 구하라고. 나.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 힘든 것들 있잖아요. 또 지금 나 스스로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걸 하라고. 그 다음에 그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 근데 생각외로 제가 이 기도 훈련 시키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기도 훈련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난 이번 세미나에 와서 진짜 큰 은혜를 받고 간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없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없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보니까 내가 탈진하고 내가 기진맥진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었다. 두 번째 가서 나를 위한 기도하고 난 다음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에도 보면 뭐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그거 많이 하시죠? 아내 나만 기도해? 예,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위해서, 그렇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죠. 또 나와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큰 덩어리 같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떠올라요. 기도해줘야 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걸 했으면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고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중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라고 음성에 성령이 충만해서 들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러면 가서 내가 권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그게 예언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훈련만 잘 받아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꼭 성화 훈련 이번에 꼭 좀 들어서 이 기도 하나님을 막 교통하는 법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제가 외부에서 이 훈련을 처음으로 목사님들 모아놓고 시킨 거 1회로 지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들도 이제 영적 깊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말씀을 그냥 너무너무 이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중보 기도하세요. 관계되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누가 중보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자에겐 들려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내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기도할 때 찬양의 기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찬양의 기도. 소리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바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하며, 이게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이게 집안에서 뭐 살림하면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에 가면 저 여자가 예배당 가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난 믿어요. 막 불안하고 근심된 일이 막 생기잖아. 그때 기도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까 모르면 찬송가를 옆에다 놓고, 이게 요즘에는 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찬송가가.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틀어놓고 같이 불러. 딱 틀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막 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이거 틀어놓고요 설거지하면서 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이게 곡조 있는 기도인 거야. 그만해.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기도다.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은재가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안 온다든지 아들이 가출해서 집을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늘 찬송하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아들아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이게요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일이 안 잡혀. 아무것도 안 돼. 답답해. 어찌해야 좋을까.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근데 이런 거는 밥상에 앉아서 하면 안 돼.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그러면요 남편이 아구통을 돌려놔버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간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찬양의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할 때 성령이 내게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표적과 능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 그러지 말고 성령이 주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육적으로 이렇게 꺾여서 주눅들어 사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 보면 울어야 되고 떳떳하지 못하고 꺾여 살지만, 성령의 사람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그까짓 거 그리고 기쁘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